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수요 설교를 오늘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공예배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예배 설교를 2달 전에 받았는데요. 제가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구절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2달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좀 새롭고 참신하고 좀 많이 다른 분들이 모르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저한테 다른 구절을 주시면 안 되나요? 이 구절은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 제가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절을 주셨습니다. PPT에 넣었고요. 여러분들도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없구나. 그렇게 제가 되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9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인생 역전, 그 시작 전적 의존이라고 썼습니다. 인생 역전 굉장히 멋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 역전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억대 연봉,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내 자녀가 굉장히 좋은 곳에 취업하고, 그런 삶들이 혹시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를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의 인생 역전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때쯤 우리나라에 로또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지금의 2배였고 1등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나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1등이 계속 2월이 되고 2월이 되고 2월이 돼서 당첨금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어떤 경찰관이 407억이라는 돈을 그때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되면 인생 역전은 한 이 정도이다 라고 아마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오늘 주인공인 이 여인은 정말로 인생의 역전을 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성경에서 인생 역전이 되었는지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여인은 이름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실은 나옵니다. 아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책을 봤을 때 그냥 족보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2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나오고, 민수기 26장 59절에는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이 어떻게 인생 역전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인생 역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나옵니다. 새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 왕은 새롭게 세워지는 왕조였는데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존중하거나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들을, 우리 조선인들을 굉장히 박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박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고, 이런 많은 수의 백성들은 아마도 이집트의 왕에게 위협이 되고 무서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집트 왕은 그들의 번성이 무서웠고 그들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을 대적하던 나라와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탁해서 자기를 공격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힘을 좀 줄이고 그들이 연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무거운 노동을 그들에게 지워줬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실은 그들은 대량 학살이라는 산하 정책을 폈습니다. 지금은 이 정책이 좀 풀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자녀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공 세력을 좀 줄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폈는데요. 아마 이집트 왕은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들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낳고 난 뒤에 자기가 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제는 물에다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요게벳이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녀는 이미 두 남매 어머니였는데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나옵니다. 저처럼 성경을 읽는 분이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잘생기지 않았으면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이 잘생겼다라는 뜻은 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돌의 그런 미남형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아이가 활기가 넘치고 건강해서 엄마가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들을 많이 키워보셨거나 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보신 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지금 아이를 낳으라 그러면 안 되겠다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2시간마다 분유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2시간 텀도 안 돼서 또 용변을 봅니다. 그 당시 엄마들은 다 꿈꾸는 게 나 안 깨고 자고 싶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요게벳이 얼마나 힘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는데, 요게벳은 이 아이가 울기 전에 수유를 했어야 되고 이 아이가 울기 전에 용변을 갈아줘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자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석 달이라고 나오는데 대충 우리나라에서 100일 정도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100일 정도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보통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또 되뒤집기를 못해서 팔이 껴서 보통 아이들이 웁니다. 그리고 요새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100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일의 기적은 아이들이 낮에 노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밤에 통잠을 자는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분명히 요게벳은 석 달이 된 아이를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은 낮에 이 아이가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느라 울음을 많이 터뜨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게벳은 내 힘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겨야만 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요게벳은 죽음의 강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그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접착제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붙이는데 역청과 나무진으로 그것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나무 상자를 히브리 언어로 보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이게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나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요게벳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기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 물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물살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며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요게벳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닥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그 튜브를 태워주고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튜브는 항상 물 위에 떠 있으니 항상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튜브도 뒤집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일들을 저는 좀 많이 겪었고 되게 두려웠는데요. 이 나무 상자는 영구 지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제 물이 셀지 모르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영원히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보장이 없는 물속으로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일강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나일강이라는 곳을 이렇게 치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일악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 나일악어를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나일악어는 시기낙어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비유할 때도 사용하셨는데요. 바로 하마입니다. 하마는 굉장한 큰 힘을 갖고 있고 하마도 똑같이 우상 숭배의 대상입니다. 이런 동물들이 있는 그 물속으로 이제 아이를 띄어보내야 합니다. 아마도 요게벳은 이렇게 아이를 띄어보내며 나무 상자가 침몰하기도 하고 동물들에게 위협에 휘말릴 수도 있고 물살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것, 그리고 또 그 물살 속에 그 나무 상자 속에서 굶어서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공포를 가졌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공포는 이 나무 상자가 애굽인에게 발견되면 이 아이는 그냥 그 나무 상자 속에서 꺼내져서 물속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요게벳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를 구원해 주셔서 살려주시는 그 상황, 정말 인생이 맨 바닥인 그 상황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전적 의존할 수밖에 없고 체념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이제 요게벳에 대한 전적 그 의존에 대한 걸 준비하면서 간증은 아니고요. 제 예화를 좀 이 전적 의존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제가 5년 전에 되게 큰 일을 당했고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크리스마스 날로 넘어가는 새벽 1시 정도였는데 이제 윗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나 소란스럽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이제 혈기가 많으니까 윗집에 따지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따지러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로 떨어져서 살고 있었고 새벽 1시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지에 살고 있고 아마 여기 수지나 광교에 살고 계신 분들은 택시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뭔가 몸이 이상하긴 한데 이게 구급차를 부르기도 조금 민망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라 제가 택시 앱을 딱 눌렀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저희 집 동 바로 밑에 택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복장이 추리닝에 맨발에 슬리퍼에 이렇게 목이 늘어난 반팔티에 패딩을 입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이들만 두고 가도 될까? 이런 고민이 들었지만 일단 병원에 갔다 금세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택시에서 이제 느껴졌던 게 나는 죽겠구나. 나는 지금 죽음의 순간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전적 의존이 참 안 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하나님께 그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애가 8살, 10살이에요. 저 오늘 못 죽어요. 제가 딸을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애가 사춘기에 들어가면 저희 남편은 주말 부부로 되게 오래 떨어져 있었고 저희 아이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평생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의존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겠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심장마비였고요. 그래서 시술을 받고 어쨌거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간증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적 의존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적 의존을 하는 요게벳에게 새로운 많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전적 의존을 하는 자에게 인생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사람이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죄인이고 정말 이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시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신실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실은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요게벳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 역전을 시켜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생 역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상자는 실은 굉장히 요게벳이 무서워했던 애굽인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말한 왕의 딸에게 발견됩니다. 아마도 다른 애굽인들에게 상자가 발견됐으면 아기는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는 나무 상자를 발견하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에게 긍휼함을 주셔서 그 아이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더 극적인 것은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어디선가 나타난 미리암이 아기를 안고 있는 공주에게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공주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2장 9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요게벳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게벳은 지금까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는데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자신의 젖을 먹여서 아이를 원수의 진에서 왕자로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정신을 심어주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아이를 살리고자 오직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그녀가 자신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면 우리도 그런 전적 의존의 의지를 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전적 의존으로 인한 우리의 인생 역전은 나의 때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전적 의존으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냄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은 모세가 박해를 받은 것은 석 달의 기간 동안입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는 전혀 다른 엘리트의 삶을 삽니다. 동족들은 다 매를 맞아가며 노동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모세가 본인의 자신의 의와 정체성 때문에 소명을 받는 날 때문에 그렇게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연단을 받았지만 모세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이자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확장돼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주어진 인생 역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신분으로 매를 맞아가면서 종노릇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들의 의복이 다른 적도 없고 그들은 굶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려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역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시대에 꼭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혹시 우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요게벳에게 인생 역전은 그의 아들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까지 나아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적 의존, 혹시 제가 말씀드린 전적 의존이 너무 어렵고 마음이 힘드시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너무 큰 결단이 필요해서 그 결단을 하는 것이 혹시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이 지쳐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 혹시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전적 의존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작은 순종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겉으로 번지를 어떻게 제가 하나님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 오늘은 이만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혹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작은 순종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작은 순종들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저 십자가 밑에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저희가 까먹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은 저희는 이미 인생 역전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인생 역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받은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직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인생 역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인생 역전을 우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삶에서 하나님의 인생 역전을 찾아 지금도 헤매고 계신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역전이 단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미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싶으신가요? 인생 역전, 그 멋진 일들이 이루려면 우리의 전적 의존, 그 시작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역전의 수혜자가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다 같이 읽고 결단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인데요. 전도사님들이 이제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